세계사에서 로마 제국의 흥망성쇠 이야기는 가장 흥미로운 역사 중의 하나입니다.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150년 동안 로마의 평화, 즉 팍스 로마나를 이루었던 그 로마 제국은 왜 몰락한 것일까요? 역사가들이 여러 원인을 말하지만 그 공통적인 원인은 그 팍스 로마나 그 자체입니다. 오랜 평화 속에서 로마인들이 나태해졌고, 그 나태함은 바로 로마 제국의 군인들의 나태함으로 나타났습니다. 로마 시민들이 더 이상 군인이 되기를 원치 않고, 그래서 게르만 용병을 써야 했습니다. 군인들은 전쟁도 나지 않는데 왜 무거운 갑옷을 입어야 하느냐며 갑옷 없는 군대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싸워야 할 군인들이 평화가 지속된다고 그 평화에 취해서 갑옷이 무겁다고 벗게 해달라고 요구했다면 바로 그것이 한 나라의 멸망의 전조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옷을 무겁다고 거부하는 군인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듯이 영적 갑옷을 입기를 싫어하는 성도들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구약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평화를 외쳤습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외쳤지만 그것은 인간의 현실과 문제를 덮으려는 위장된 평화였습니다. 사단은 언제나 이 거짓 평화로 문제를 덮고 사람들이 어둠 속에 계속 머무르도록 속이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역사는 더 발전할 것이고 사람들은 더 행복해질 것이라는 것은 사단의 속임수요, 어리석은 낙관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며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이 악한 사단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다면 진정한 평화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거짓으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하는 이 악의 영과 싸워 이길 때만 우리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강해져야 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강해질 수 없습니다. 이미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인간은 사단과 악의 영에 패배한 역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주의 힘의 강력한 능력으로 강해져야 합니다. 믿음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강해져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2번 반복하여 강조하십니다. 11절과 13절 연이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계략에 대적해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것을 행한 후에 굳건히 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했으니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라는 뜻이죠. 인간의 어떤 아이디어에서 나오는 어떤 갑주가 아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님으로부터 영적 전쟁에 관한 계시를 받았을 때 그에게는 틀림없이 로마 군인들의 갑옷이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 번 감옥에 갇히고 호송당하기도 하고 또 에베소서를 쓰는 이 시간 동안에도 로마 군인들과 함께 접하고 있으면서 그들이 입고 있는 그 갑옷을 유심히 관찰했을 겁니다. 몸 전체를 보호할 수 있는 이 장비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의 전 인격, 우리의 전 존재, 우리의 몸과 영혼, 우리의 모든 삶을 보호해 주는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14절에서 17절의 내용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굳건히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가슴바지를 붙이고 예비한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모든 일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것으로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시키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소개되는 6개의 장비들이 나옵니다. 모두 다 예수님과 관련된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누가 진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이십니다. 의의 가슴바지를 붙이라. 무엇이 우리의 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입니다. 평화의 복음의 신, 무엇이 복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복음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무엇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며 그 내용이 됩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의 투구, 우리에게 구원의 근거가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성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역사,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주어진 약속,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비유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의 말씀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애쓰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바로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입으라.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역사와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 장비를 비유로 해서 6가지 장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복음의 진리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진리, 의, 믿음, 구원 여러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는 것이죠. 이제 매주 하나씩, 하나의 장비씩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는데, 오늘은 진리의 허리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군인에게 있어서 이 허리띠는 장식품이 아니죠. 그 허리띠를 매는 것은 어떤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는 준비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모든 옷을 굳게 매일 뿐만 아니라 때로 필요한 부수적인 장비들을 그 허리띠에 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군에서도 그 허리띠에 여기 단검도 차고, 또 때로는 방독면도 차고, 군인들을 완전 무장한 보면 다 이 허리띠에 모든 장비들을 달게 되어 있습니다. 허리가 우리의 몸의 중심 부위듯 진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영적 전쟁은 진리를 붙잡느냐, 진리를 놓치느냐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진리 전쟁입니다. 나의 삶을 움직이는 그 원리가 진리냐 아니냐의 싸움인 것입니다. 진리를 붙잡는 사람은 반드시 전쟁에 있어 승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면 무너질 것이고 영적 전쟁에서 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무서운 전략은 시대를 따라, 문화를 따라, 사람들의 상식, 경험을 통해서 거짓말을 진리처럼 믿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불행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불행한 이유는 환경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어떤 생각이 나의 삶을 움직이는 것이 놀랍게도 진리가 아니라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본질적으로 속이는 자죠.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요. 예수님께서는 거짓의 아비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단은 100%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진리와 거짓말을 섞습니다. 때로 99%가 다 맞는 말인데 1%만 섞어서 거짓말을 만드는 것이죠. 깨끗한 물에 얼만큼 많은 독을 타야 그것이 독극물이 됩니까? 작은 양의 독극물만 타도 그 물은 마시면 안 되는 것처럼
99%가 진리이어도 1%의 거짓말이 함께 혼합이 되면 그것은 거짓말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 속에 진리처럼 굳게 자리 잡고 있으나 실상은 거짓인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몇 가지 우리가 진리라고 믿고 사는 거짓말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진리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때로 노력에 따라 사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처럼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노력 여부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때로 우리가 죄를 범하고 또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지 않을까? 사단은 속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그분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그때의 그 사랑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더 간절해지시는 그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어린 시절에 부모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그 부모님이 뭔가를 잘해야 칭찬하고 인정받는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할 위험이 많습니다. 거짓말이죠. 나는 완벽하지 않으면 실패한 것이다. 진리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입니다. 세상에는 완벽하지 않은 성공도 많고 우리는 실패를 통해 배워가는 것이며 그 과정을 통해 성숙해 가는 것이죠. 완벽주의는 이룰 수 없는 이상입니다. 자신의 기준을 하늘처럼 높이 세워놓고 이를 성취하지 못하면 실패자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짓입니다. 얼마나 많은 불행한 인생 가운데 자기 스스로가 세우는 기준에 자신이 합당하지 않다고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세워놓은 기준에 합당하지 않으면 나는 실패한 것이다. 어느 누구도 그를 실패자라고 여기지 않음에도 스스로 자기를 실패자로 만드는 것, 이 거짓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죠. 내가 이룬 성취가 나의 가치를 나타낸다. 진리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나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가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직면하는 것보다 회피하는 것이 낫다. 진리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입니다. 유명한 정신의학자 스캇 백 박사는 유명한 베스트셀러죠.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문제에 수반되는 고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문제가 사라지기를 바라면서 피하려고 한다.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기도 한다. 문제를 회피하고 그 문제 안에 있는 그 고통을 피하는 경향이 바로 진정한 문제, 진짜 큰 문제, 더 큰 고통을 가져오는 문제라는 것이죠. 거짓입니다. 내 결혼 생활이 불행한 것은 배우자를 잘못 만났기 때문이다. 진리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입니다. 결혼 생활이 순조롭지 못한 것은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결혼은 서로 다른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이죠. 힘들다면 그것은 오히려 짝을 제대로 만났다는 증거입니다. 제대로 만난 거예요. 도저히 이해를 못한다. 진짜 제대로 만난 거예요. 왜? 우리는 서로 다른 것을 통해 변화하고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배우자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변화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이 만들어가는 하모니. 거짓입니다. 신앙적인 내용으로 우리가 돌아오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그러므로 나는 내 자유의지를 전혀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 진리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은 내 자유의지를 무기력하게 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인격으로 살아계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 삶의 중심자리를 내 자유의지로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깨끗이 하심으로 나는 죄 없는 상태가 된다. 진리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 중에 하나죠.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피가 순간순간 나의 죄를 깨끗게 하심으로 우리는 순간순간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끊임없이 고백해요. 한번 회개하면 다시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 거짓말이죠. 이 수많은 거짓말들이 때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거짓에 기초한 삶을 살기에 사단의 지배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에 수많은 이 사람들의 생각 이면에 깔려 있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좀 어렵게 여겨지지만 이 거짓말을 간파해야 나머지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거짓말이에요. 세상에는 확실하게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것은 뭡니까? 처음부터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이것은 진리입니다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진리는 없다는 거예요. 진리란 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만들어가는 것이다. 각자의 주관대로, 문화대로, 상황에 따라 진리는 만들어가는 것이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무조건 받아들여야 될 진리, 객관적 진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에서 남자와 여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주어진 거예요. 받아들여야 되는 진리예요. 세상에는 두 가지 성이 있다는 건 받아들여야 되는 진리예요. 그런 것은 없다. 그러므로 사회적 성이라는 걸 만드는 거죠. 사회적 성이라는 것이 나오면서 수십 개의 성이 되는 거예요. 이미 유럽의 한 나라에서는 엄마 아빠란 단어를 못 쓰죠. father, mother가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P1, P2 이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동성결혼이 합법화하면 그 밑바닥에 뭐가 됩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어 넣을 수 있는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사회적 상황에 따라 개인에 따라 착하게 살면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게 선하게 살면 되는 것이지 무엇이 진리냐 그것은 따질 의미가 없다. 왜? 객관적인 완전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진리는 없기 때문이다. 성경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고백하기 때문에 진리라는 것이지 내가 진리라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건 진리가 아니다. 기준이 내가 되는 것이죠. 성경은 한 시대, 한 종교에 갇힌 경전이 아닙니다.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 모든 역사에 객관적이고 완전한 기준이 되는 진리임을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문화적 요소를 절대화하자는 게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 나타난 인간에 대한, 사람 역사에 대한, 관계에 대한, 문제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것만큼 진리로 증명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진리들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인간의 모든 실제에 대한 유일한, 순전한, 확실한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이십니다. 무엇이 진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 말씀이 그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또 예수님께서는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했어요. 세상에 훌륭한 유명한 대학들은 다 이 진리라는 단어를 쓰죠. 베리타스. 그런데 그 진리가 없다고 주장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무엇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겁니까? 사단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이고 악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이죠. 자유를 누리려면 진리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진리를 지식이 아니라 알므로, 체험으로 진리를 아는 것,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사단으로부터, 악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길이라 말한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하면서 그 자유를 사단은 속이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자유이다. 거짓말입니다. 일부분 그 내용이 있죠. 자기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자유의 영역에 속하지만 자기 스스로 선택하는 것만이 자유가 아니죠.
거기에 거짓을 속습니다. 자유에 관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아니라 해야 할 것을 하는 힘이 자유인 거예요.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고 싶어 하는 것, 이거 진짜 자유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것은 자유가 없는 인생이에요. 진정한 자유란 무엇으로부터 벗어난 것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자유다, 속이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자유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해야 할 것을 기쁘게 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게 되죠. 우리의 삶 속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게 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게 되는 자유를 잃어버렸을까? 거슬러 올라가면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결과가 있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는 바로 해야만 하는 것을 하는 것,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는 것, 피조물인 우리의 인간의 존재의 됨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리요, 이것이 자유를 누리는 삶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을 매게 하는 허리띠가 될 때, 이것을 기초로 우리의 모든 삶이 주어질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유를 잃어버린 인간이 자유를 되찾을 수 있는 길을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알고 진리에 순종하는 것,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길, 이것이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 사단과 악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진리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고 그 자유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 복음의 진리를 굳게 허리띠로 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체험한 이 복음의 진리를 날마다 허리띠를 매고 준비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무엇이 진리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자유를 누린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죄의 종이 되었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죄의 상태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바로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의 종회로부터 벗어나게 한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갈 때 참 자유를 누린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가 우리의 허리띠가 될 때 우리의 모든 삶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진리를 우리가 소유하고 이 진리 안에 거하지 않는 이상 사단과의 싸움에서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사울이 자신의 갑옷을 주었죠. 맞지 않기 때문에 벗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맞지 않아도 걸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싸움은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다윗은 기꺼이 그 육적인 갑옷을 벗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갔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나간 거예요. 다윗이 진리로 허리띠를 띠었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가 골리앗을 향하여 외친 음성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가 뭐라고 외쳤습니까?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 고백은 이런 뜻이죠. 이 싸움의 승리는 만군의 여호와께 달려있는 것이다. 너는 자신의 칼과 창과 무력을 의지하지만 자신의 칼과 창을 의지하는 자는 망할 것이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승리할 것이다. 진리로 허리띠를 삼은 다윗이 승리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판단과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에 매여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머릿속에 떠오르고 나를 짓누르고 나의 삶을 무너뜨리고 때로 나의 삶을 어렵게 하는 그 생각을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 앞에 비추어 봐야 돼요. 나의 생각이 복음의 진리에 합당한가? 진리인가 거짓인가? 과연 바로 그것을 하는 시간이에요. 날마다 왜 조용한 시간을 가져야 됩니까? 내 안에 나를 움직이는 이 삶의 원리가 진리인가 거짓인가를 날마다 스캔하며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게 잘 안 보여요.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엑스레이 판독하는 거 보면 정말 기가 막히잖아요. 환자들이 볼 때는 다 검고 흰색밖에 안 보이는데 의사 선생님들은 그것으로 중병을 간파해내요. 우리의 영적 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질병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판독할 수 있는 기술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순간 스쳐가는 이 생각이 거짓이구나, 사단이 거짓말을 섞는구나, 돌아다니는 소문 속에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나오는 말 속에 거짓이 숨어 있구나, 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말을 잘못 바꾸는 것이 거짓말이 될 수 있구나,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구나, 그것을 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음의 진리 앞에 오직 참되고 거짓이 없는 진리만이 나의 삶을 매는 허리띠가 될 때 사단은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하여 잠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생각, 내 삶을 움직이는 모든 원리들을 살피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진리에 합당하지 않은 모든 거짓된 생각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가정을 붙잡고 있는 거짓말들은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를 붙잡고 있는 모든 거짓된 생각들,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잡고 있는 창조주가 어디 있느냐라는 거짓말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인간의 연약함, 피조물됨을 깊이 깨닫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십자가만이 우리의 살 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에 근거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생각과 수많은 가르침 지식들이 거짓의 기초에 있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들을 진리처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개개인의 삶이 진리의 메인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이 나라 민족이, 한국교회가 주님 진리에 붙잡힌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을 진리처럼 믿고 흔들리며 방황하며 무너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이 진리인가 거짓인가 하나님의 말씀 옆에 굳게 서며 복음의 진리 앞에 날마다 점검하며 거짓을 버리고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리라고 믿고 살았던 모든 거짓말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진리 앞에 살펴보고 모든 진리가 아닌 거짓을 끊어내고 진리의 허리띠만을 차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수많은 거짓말들, 우리의 자녀들을 사로잡고 있는 거짓말들, 이 나라 민족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거짓들은 떠나가며 수많은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며 피조물됨을 인정하지 않는 인간이 전능한 것처럼 교만한 모든 거짓말들, 주여 끊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이 진리 위에 굳게 서기를 원하여 주께 주시는 자유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